고달픈 인생, 오죽하면 태어날 때 울기부터 했을까요? 힘껏 벌어도 먹는 건 하루 세 끼고 기껏 살아도 100년살이는 꿈인데 못 산다고 슬퍼 말고 못 났다고 비건 마세요. 하늘이 무너질 걱정도 하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루를 100년보다 잘 산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1청 부처님 말씀, 오늘도 부처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100년을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게 낫다. 악하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착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 오래 산 것이다. 남을 위하여 사는 습관을 길러라. 번쩍하면 100년인데 벼랑간에 병이 들어 한탄한데 때는 이미 늦었도다. 나라의 왕도 항상 행복하지는 못하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정진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며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삶과 죽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절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면 그 같은 길을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최상의 진리를 모른다면 그 같은 진리를 알고 사는 그 하루가 훨씬 낫다. 호수를 등지고 떠나는 백조처럼 그들은 이 집과 저 집을 버린다. 재산을 모아두지 않고 검소하게 먹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잡념은 모두 끊어버리고 먹고 입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사람의 깨달음의 경지는 텅 비어 아무 흔적도 없기 때문에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알아보기가 어렵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돼지와 같이 너그럽고 문지방처럼 의무를 다하고 획탕이 없는 호수처럼 맑은 그 같은 사람에게 윤회는 없다. 바른 지혜로 깨달음을 얻어 절대 평화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고 말과 행동도 고요하다. 그릇된 믿음 없이 법대로 깨달아 윤회의 줄을 끊어버리고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욕망을 버린 사람, 그는 참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으니까 사는 곳이라면 어디이거나 그곳은 즐겁다. 사람들이 없는 숲속은 즐겁다. 집착을 버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서 즐거워한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말을 엮어 늘어놓는 1000마디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는 구조를 모아 엮어 놓은 1000편의 시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시다. 쓸모없는 구절로 이루어진 100편의 시를 읽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전쟁터에서 싸움 100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사람의 승리는 그 누구도 꺾고 물리칠 수 없다. 음악의 신도 악마도 또한 세상을 창조한 최고 신이라 할지라도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마음의 구호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어리석어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지혜롭고 마음의 구호를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누가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쌓는 것은 괴로움이다. 누가 만일 선한 일을 했다면 항상 그 일을 되풀이하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라. 선한 일을 쌓는 것은 즐거움이다. 악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난을 당한다. 선의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내게는 업보가 닥치지 않으리라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죄악이 된다. 내게는 업보가 오지 않으리라고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방울물이 고여서 항아리를 채우나니 조금씩 쌓인 선이 큰 선을 이룬다. 많은 재물을 가진 상인이 동행이 적으면 위험한 길을 피하되
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독을 피하듯이 모든 악행을 피해야 된다.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을 손으로 만질 수 있으리라. 상처가 없으면 해독을 입지 않듯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미칠 수 없다.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깨끗하고 빼묻지 않은 일을 해친다면 악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먼지처럼 어떤 사람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착한 이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절대 평화에 들어간다. 거칠은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보는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대가 파손된 종처럼 묵묵해서 말이 없다면 그대는 이미 절대 평화에 도달한 것이다. 성내거나 꾸짖을 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소치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소를 몰아 목장으로 데리고 가듯이 늙음과 죽음은 쉬지 않고 우리들의 목숨을 몰고 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한 짓을 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지은 업의 불길에 제 몸을 태우면서 괴로워한다. 죄 없는 순진한 사람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 다음 10가지 중에서 어느 가품을 받게 되리라.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 보기 흉한 늙음, 육체적인 상처와 무서운 질병, 그리고 미쳐 날뛰는 정신착란, 권력으로부터 입는 재앙, 지독한 모함,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거나 불이 그의 집을 태우니 이것이 10가지 가품이다. 이꾸며 놓은 몸뚱이를 보라. 육신은 상처 덩어리에 불과한 것, 경칠에 끊일 새 없고 욕망에 타오르고 단단하지도 영원하지도 못한 껍데기. 이 몸은 늙어서 시들고 터지기 쉬운 질병의 주머니. 썩은 육신은 마디마디 흩어지고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힘 뼈다귀만 뒹굴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이로써 성곽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화려한 왕의 수레도 달아 없어지고 이 몸도 그와 같이 늙어버리지만 선한 이의 가르침을 시들지 않는다. 선한 사람들끼리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육신에 살은 찌지만 그의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이 집 지은 일을 찾아 일이 기웃저리 기웃하였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 그대를 알게 되었다. 그대는 또다시 짐을 짓지 않으리. 기둥은 부러지고 석가래는 내려앉았다. 마음은 만물에서 떠나고 육체의 욕망은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는 목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안다면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 시간 중에서 한 번쯤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갖추고 그런 다음에 남을 가르치라. 이와 같이 하는 지혜로운 이는 괴로워할 일이 없으리라.